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신약의 말씀 마가복음 1장 4절 5절 말씀입니다. 이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겠습니다. 세례 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아가 자기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2021년 넷플릭스에서 방영된 오징어 게임이라는 드라마가 있었지요. 내용 자체가 시청자들에게 큰 충격을 안겨주었습니다. 돈이라면 목숨이라도 걸어보겠다는 그런 사회의 어두운 면을 조명하면서 많은 것을 생각해 하였습니다. 그 중에서도 아이들의 그 순수한 게임의 상징이라고 할 수 있는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 를 동심 파괴의 최고조로 만들어버리는 게임이 될 줄 누가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보셨죠? 저만 혼자 이야기하고 있는 거 아니죠? 게임의 참여자들이 몸 좀 풀고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 라고 하자 갑자기 움직인 사람들에게 뭐가 나옵니까? 총질을 해대죠. 게임이 시작되자마자 이렇게 총질을 해대는 이런 반전이 어디 있습니까? 456억 원을 획득하기 위해 사투를 벌이는 이 모든 게임의 기획은 001번의 오일남 할아버지의 였다는 사실도 반전 아니었습니까? 결국 반전에 반전을 거듭한 나머지 이 서바이벌 게임의 최후 생존자는 1, 2차 정도 게임에서 낙오가 될 법한 그 사람이 최종 상금을 획득하는 드라마였습니다. 사전에서 반전이란 단어를 찾아보면 일의 형세를 뒤바뀜이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 중에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일을 경험한 적 있으십니까? 본인이 계획한 것과는 전혀 다른 길로 반전을 거듭하여서 지금 이 자리, 대전 땅, 전민동, 또 이 지역에서 살고 있는 분 계십니까? 사실 내가 예수 믿을 마음 전혀 없었는데 어쩌다가 아내를 만나서 신앙생활을 시작한 분도 계실 것 같습니다. 그와 반대로 우리 집안에는 예수의 예자도 몰랐는데 남편 만나 결혼하려고 보니 시댁에서 너 꼭 예수 믿어야 돼. 그래서 그러면 뭐 교회 한번 다녀주지 뭐 이렇게 시작해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분도 이 자리에 계실 것 같습니다. 인생 자체가 반전을 경험한 것이죠. 복음도 반전에서 시작합니다.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외치는데요. 왜 하필 광야일까요? 다른 것도 많을 텐데.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구약의 말씀인 이사야 예언자의 말씀을 성취하기 위한 것이었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게 첫 번째 이유이고요. 두 번째 이유는 어디서도 들어보지 못한 김 목사만의 상상입니다. 하지만 전혀 근거 없는 상상은 아닙니다. 예레미야 7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말씀이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여호와의 집 문에 서서 이 말을 선포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예배하러 이 문으로 들어가는 유다 사람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로 이곳에 살게 하리라. 너희는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택해 주시고 하나님의 이름이 자신들이 살고 있는 그 예루살렘 성전에 계시니 자신들은 아무런 두려움도 아무런 걱정도 없다라고 생각한 겁니다. 주변에 아무리 강대국이 있다 할지라도 그 강대국이 판을 치더라도 자신들은 끄떡 없다라고 생각한 거죠. 왜요? 하나님이 자신들을 택해 주시고
하나님의 이름이 계신 성전이 예루살렘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예레미야 예언자를 통해 어디서 무엇을 말씀하라고 하신 겁니까? 어디에서요? 여호와의 문 앞에서. 여호와의 집 문 앞이라면 어디를 말합니까? 성전. 성전 앞에서 무엇을 말하라고 선포하라고 합니까? 너희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로 이곳에 살게 하리라. 그 말을 뒤집어 볼까요? 너희들의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지 아니하면 너희들은 어떻게 된다고요? 이곳에서 쫓겨나리라. 살지 못한다. 너희들 이곳을 다 쫓아내겠다. 그 말 아닙니까? 그러니까 정신 똑바로 차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라는 이야기죠. 게다가 더 충격적인 말씀은 지금 성전 입구로 예배하러 들어가는 그 사람들 앞에서 여기는 여호와의 성전이다 라고 말하지만 그건 다 거짓말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호와의 성전이 아니다 라는 것이죠. 제가 여러분께 한번 여쭤볼게요. 여러분이 지금 현재 성전에 예배드리러 가는 그런 성도입니다. 백성입니다. 그런데 어떤 예언자가 한 사람이 성전문 입구 앞에를 딱 가로막고 그 옆에서 여기는 하나님의 성전이 아닙니다. 여기는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말하는 것 다 거짓말입니다 라고 말하면 여러분은 어떤 반응 보이시겠습니까? 아, 그러십니까? 성전이 아니네요. 그러실 거예요? 아니면 아예 저 미친 X를 봐. 저거 무슨 저런 말을 해? 그러면서 무시하고 가실 겁니까? 아니면 혼을 내고 가시겠습니까? 여보시오. 어떻게 감히 여호와의 전 앞에서 그런 말을 너 그러다 네가 저주받아 이놈아 하시겠습니까? 그런 표현들 하실 거 아니에요. 그냥 예, 아멘 그러고 가실 거예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 이 예레미야가 이런 입바른 소리를 하다 보니 목숨이 위태로운 상황도 벌어집니다. 우리 예레미야 11장 2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나돗 사람들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그들이 내 생명을 빼앗으려고 찾아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예언하지 말라. 두렵건대 우리 손에 죽을까 하노라 하도다. 아멘. 예레미야가 어느 지역 출신인지 예레미야 1장 1절에 보면 나옵니다. 베냐민 땅 아나돗 땅의 사람 그리고 그의 아버지 이름까지 나옵니다. 힐기야의 아들 예레미야. 근데 그 아버지가 어떠한 일을 했는지까지 나옵니다. 제사장. 그러니까 베냐민 땅 아나돗의 제사장들 중에 힐기야의 아들 예레미야. 그러니까 예레미야의 아버지는 제사장이고 그 제사장들이 하나의 군집해서 살고 있던 동네가 아나돗 땅입니다. 근데 오늘 말씀 방금 보십시오. 예레미야 11장에서 아나돗 사람들이 말한다는 거예요. 그 제사장들이 말한다는 거예요. 뭐라고요? 너 그렇게 설령 네가 하나님의 예언을 받았다 할지라도 너 그런 식으로 말하면 너 우리들 손에 죽어. 그렇게 지금 협박하고 있는 거예요. 성전 앞에서 이건 성전이 아닙니다. 이거 성전이라고 말하는 사람 다 거짓말입니다. 라고 말하는 예레미야. 그 예레미야가 그렇게 말한다면 누가 가장 싫어하겠습니까? 일부 때하고 똑같군요. 제가 오늘은 좀 어려운 질문을 한 것 같아요. 성전에서 예물과 제물을 받아 제사 집례를 하는 제사장들이 가장 싫어하겠죠. 왜요? 손님들 다 떠나잖아요. 예물 가지고 오는 손님들이 이제 안 올 거 아니에요. 정말 여기가 성전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할 거 아닙니까? 레위기 제사법을 보면 예물 드리는 자들은 그 예물을 가지고 와서 제사장에게 보이고 제사장이 그걸로 도사를 해서 예물을 제단 앞에 바친 다음에 남은 고기를 예물을 바친 자와 제사장이 함께 먹습니다. 또는 예물을 바친 자도 고기를 먹고 제사장도 따로 그 고기를 먹습니다. 그런데 예레미야가 성전 앞에서 이건 성전이 아니다.
하나님의 집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제물 받기를 원하지 않으신다라고 말하면 가장 싫어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제사장이라는 거죠. 성전 기득권층이라는 거죠. 종교 기득권층. 그러니 당연히 예레미야 11장에 나와 있는 그 아나돗 사람들, 그 제사장들이 너가 그렇게 하나님의 예언이라고 말할지라도 그 말 함부로 입 나불거리지 마. 너 그러다 너 내 손에 죽을 수 있어. 우리 손에 죽을 수 있어 라고 말하는 것이죠. 세례 요한의 이야기로 다시 돌아옵니다.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외칩니다. 일반적으로 죄를 범한 자들은 희생제물을 가지고 성전을 오죠. 방금 전에 말씀드렸죠. 성전을 와서 예물을 제사장에게 보내고 보여주고 그 예물을 제사장이 예물을 하나님께 바치고 예물을 같이 나눠 먹기도 한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그 제물을 도살할 때 피를 제단 위에 뿌립니다. 죄인이었던 그 예물을 가지고 온 자가 제단에 피를 뿌릴 때 그 피뿌림으로 인해서 나의 모든 죄가 이 희생 제물에게 그 죄가 다 전가된다는 것이죠. 나는 더 이상 죄가 없고 이제 이 희생 제물이 대신 죄를 받아서 얘가 불타오르는 것이죠. 그렇다면 그 죄 사함, 당신의 죄를 용서하겠노라라는 그 죄 사함을 누가 하냐는 거죠. 누가 해요? 레위기 9장 7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또 아론에게 이르되 너는 제단에 나아가 내 속죄제와 내 번제를 드려서 너를 위하여 백성을 위하여 속죄하고 또 백성의 예물을 드려서 그들을 위하여 속죄하되 여호와의 명령대로 하라. 하나님의 명령이긴 하지만 제물을 가지고 온 신도들의 죄를 사하는 자가 누구라고 합니까? 제사장이라고 합니다. 그런데요, 지금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전파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선포한다면 이 말을 듣는 사람들 중에 누가 가장 예민하게 받아들일까요? 제사장이 가장 예민하게 받아들이죠. 왜요? 도대체 네가 뭔데 감히 죄 사함, 죄를 용서하고 말고 네가 뭔데 그렇게 하느냐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처음에 했던 제가 드린 질문 기억하십니까? 세례 요한은 왜 광야에서 선포하냐 하는 거죠. 첫 번째는 구약에 나와 있는 말씀, 이사야의 말씀을 성취하기 위함이고, 두 번째는 성전에서 외치는 자리를 주인공에게 양보하기 위함입니다. 성경에서의 주인공은 누구예요? 예수님이시죠. 그렇죠. 예수님께서 마지막 십자가를 짊어지시기 위해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들어가셔서 뭘 하셔요? 성전 정화, 성전 척결을 외치시죠. 우리 마태복음 21장 12절, 13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도다 하시니라. 아멘. 예루살렘 성전 주변에 사는 예루살렘 주민들은 예물을 가지고, 그러니까 희생 제물을 가지고 오는데 아무 문제가 없었어요. 흠이 없는 제물만 가지고 오면 됐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에서 떨어져 사는 사람들, 예를 들면 갈릴리 또는 저기 아라비아, 터키, 그리스, 레바논, 수돈, 시돈, 시리아 등등 이 먼 지역에서 흠이 없는 동물을 가지고 오다 보면 하루 이틀 밤 잘 거 아니에요. 자다 보면 동물이 흠이 생길 수가 있어요, 없어요? 생길 가능성이 있죠. 그래서 너희들 그 멀리서 오는 사람들은 동물 가지고 오지 마. 대신 돈을 가지고 와서
성전 앞에서 그 흠 없는 동물을 사가지고 제사장에게 보이고 그걸 예물로 드리면 돼. 또한 성전에는 앞에서는 성전세를 받는 그런 환전상이 있었습니다. 터키, 그리스, 여러 다른 지역에서 오는 사람들은 각각의 다양한 화폐를 갖고 오겠죠. 근데 그 화폐를 가지고 와서 성전에서 드리는 성전세, 그 3분의 1 세켈을 드리기 위해서 여기 와서 성전에서 환전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앞에 나와서 그 동물을 파는 상인들이나 환전 상인이나 그들의 죄는 아무것도 없어요. 잘못은 없어요. 뭐가 문제냐면 환전 상인이나 그런 동물을 팔고 사는 그 사람들은 이 제사장들, 이 종교 기득권층과 담합을 하고 웃돈을 얹어서 그 자리를 차지하려고 했던 것이죠. 또한 환전상 같은 경우에는 제사장의 친척들을 그 자리에 앉힌 거예요. 웃돈을 얹고 그 이윤을 얻으면 그 이윤이 다 누구에게 돌아갑니까? 제사장에게 돌아가는 것이죠. 웃돈을 얹어서 그 자리를 팔고 사고 하니 종교 기득권자들이 다 그 자리를 다 자기들 마음대로 주고 싶은 사람에게 줄 수 있다 보니 이 얼마나 더러운 행태가 그 자리에서 보여주는 겁니까? 돈이 판치는 성전, 돈이 지배하는 구조가 된 성전이다 보니 예수님께서 화내실만 합니까? 안 합니까? 화내실만 하다 못해 그 모든 상을 다 뒤엎어버리지 않습니까? 자, 여러분께 질문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더러운 성전꼴을 보지 못하시겠다고 성전 척결하신다고 상을 뒤엎고 강도의 소굴이라고 소리치면 누가 가장 예민하게 받아들일까요? 제사장, 종교 기득권층, 성전 기득권층이 가장 예민하고 민감하게 받아들이겠죠. 즉 제사장과 종교 기득권층들은 지금 이런 꼴을 못 보는 거예요. 갑자기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것에 황당할 따름이죠. 지금 예수님께서는 목숨 내놓고 이 일을 하신 겁니다. 세례 요한도 얼마든지 광야에서뿐만 아니라 성전 앞에서도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받으라 이렇게 전파할 수 있어요. 요단강 근처에서 어차피 요단강 근처에 있는 광야에서 그렇게 말을 하든 예루살렘 성전 앞에서 하든 일사각오의 정신으로 하는 선포의 말씀이니 어디든 상관없습니다. 그러나 세례 요한은 성전에서 그렇게 담대히 외칠 수 있는 기회를 누구에게 양보한 겁니까? 예수님에게 양보한 것이죠. 마가복음 1장 7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전파하여 이르되 나보다 능력 많으시니가 내 뒤에 오시나니 나는 굽혀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가 전파하여, 여기서 그라 하면 세례 요한을 말하죠. 세례 요한은 자기 분수를 안 거죠. 흔히 말하는 주책 파악 좀 할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세례 요한은 자신의 정체성을 확실히 안 것이죠. 세례 요한은 나는 그저 그분이 오실 길을 닦는 조연자이고 주연이 누구란 말이죠? 예수님이신 것을 알고 고백합니다. 그렇습니다. 복음은 이렇게 반전을 일으키며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성전이 버젓이 존재하는데도 죄 사함을 일임한 제사장이 버젓이 있는데도 그것들을 전부 제치고 갑작스럽게 일의 형세를 뒤바뀐 채로 인간이 전혀 예상치 못한 채로 찾아오는 것이 복음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반전에 반전을 더합니다. 당시 사람들이 그러한 세례 요한의 선포를 들었을 때 엄청난 충격을 받았겠죠. 그런데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세례 요한이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에서 과연 무엇을 전파했다는 겁니까? 무엇인가 전파했으니 그 말씀에 의해서 뭔가 반응이 일어났겠죠. 뭘 전파했다는 건가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전파했으니 그 당시에 성경은 구약 성경이었겠죠.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했다는 그 전파의 내용이 구약 성경의 어느 말씀을 인용했다는 것이죠. 에스겔 36장 25절 26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이 에스겔의 말씀은 배경은 이제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이 사람들, 온갖 제약으로 물든 사람들, 바벨론의 신 마르두게에게 의해서 그들에게 지배받고 살았던 그 사람들이 이 땅, 하나님께서 다시 불러주는 이 땅, 새로운 땅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면 맑은 물로 그들을 씻겨 정화시켜 주시고 그들에게 새 영을 부어 주신다는 에스겔의 말씀입니다. 세례 요한이 이 에스겔 예언자의 예언을 따라 세례 운동을 펼친 것은 세례 요한 당시 유대인들이 성전에 와서 제물을 드리며 예배 생활을 하고 있지만 실상 서기관과 제사장들의 율법주의에 갇혀 이미 하나님을 떠난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다고 그렇게 생각한 것이죠. 그러니까 성전이 제 기능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세례 요한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합당한 삶을 살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그렇게 선포하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담대히 선포합니다. 죄 사함을 받게 하는 세례,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는 것이죠. 에스겔 말씀을 인용하여서요. 그러면 청중들은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도대체 이 사람이 누구이기에 죄를 사한다고 하지? 이런 상상조차 하기 힘든 말을 왜 이 사람이 이렇게 풀어내지? 이런 말을 하면서 머뭇거리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죄 사함을 받기 위해서는 어디를 가야 됩니까? 성전. 가서 누구에게 보여줘야 됩니까? 제사장 앞에 보여줘야 되죠. 그런데 이 백성들은 주저함 없이 행동합니다.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아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자신들의 죄를 자복합니다. 지금 누구 앞에서 죄를 자복한다는 겁니까? 세례 요한 앞에서요. 이제까지는 제사장 앞에서 회개하고 자복하고 죄 사함을 받았는데 세례 요한 앞에 나와서 죄를 자복하고 회개한답니다. 이 말은 무슨 뜻이에요? 제사장의 권위를 부정한다는 것이죠. 성전의 체제를, 성전 체제의 막을 내릴 시기가 왔다라는 것입니다. 복음이 이렇게 반전의 반전을 거듭하여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잘 보십시오. 이들의 조상인 히브리인들이 노예로 살다가 출애굽하여서 어디를 거쳐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갑니까? 광야를 거쳐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갑니다. 그 예루살렘으로 들어갔던 그 선조들이 이제는 이들은 이 세례 요한 시대에는 약속의 땅이었던 그 가나안 땅인 예루살렘과 온 유대, 그 땅에서 나와서 어디로 갑니까? 광야로 나아가 하나님의 참된 백성으로 거듭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의 하나님의 구원과 긍휼하심은 장소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성전이 이제 더 이상 기능을 하지 못하는데요. 제 기능을 하지 못하는데요. 성전이 오히려 역기능을 하고 있는데 성전에 예물 드리고 가면 뭐합니까? 제사장들과 거기서 예물을 파는 상인들과 환정사들이 다 짬짬이 해가지고 그곳에서 자기들끼리 니나노 하는데요. 장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회개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성전이 아니라 저주의 땅, 편견의 땅이라, 어둠의 땅이라 그런 편견을 가진 광야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자복하고 회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또한 전혀 예기치 못했던 반전 아니겠습니까? 이러한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은 그들의 인생에도 반전이 있습니다. 조선 선교 초창기 때의 일입니다. 미국 선교사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또는 그 땅에서 한국말, 조선말을 배웠다 해도 그 사람들이 조선말 하면 얼마나 잘하겠습니까? 1년, 2년 배웠다 해서 그들이 조선말을 유창하게 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평양신학교 교수였던 이제 선교사님이 그 평양신학교에 학생으로 온 이자익 장로라고 한 양반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게 발음이 쉽지 않다 보니까 이자익 씨를 이 자식 이렇게 불렀답니다. 발음이 어렵죠. 이자익이. 근데 이 자식 이렇게 된 거죠. 이자익은 부모를 일찍 여의고 허기진 배를 채우기에 고향인 경남 남해를 떠나 전북 김제까지 옵니다. 그곳에서 가장 큰 부자인 조덕삼 집에서 머슴살이를 합니다. 소학교도 나오지 못한 이자익이 어깨 너머로 배운 천자문을 달달 외울 정도로 머리가 영특한 것을 알게 된 조덕삼은 자신의 아들과 함께 공부도 시키고 신앙생활도 할 수 있게끔 허락을 해줍니다. 1905년 조덕삼의 사랑채에서 시작한 교회가 날로 성장하였습니다. 1907년 2년이 지난 다음이 되자 그 교회에 장로를 선출합니다. 후보자가 둘 나왔습니다. 조덕삼 영수와 이자익 영수입니다. 영수란 말은 지금으로 하면 안수집사라고 보시면 됩니다. 조덕삼 영수와 이자익 영수가 후보자로 나오는데 투표를 하고 투표함을 딱 열자 누가 됐을까요? 이자익. 그래야 말이 되죠, 이야기가. 이자익 영수가 딱 됩니다. 그러니 모든 교회 교인들이 누구 눈치를 봅니까? 조덕삼 씨의 눈치를 보는 거죠. 아니, 주인이 장로가 됐으면 좋았을 텐데 어떻게 이게 머슴이 장로가 되나? 참 이거 뭐라고 이야기를 해줘야 되나? 어떤 위로를 해줘야 되나? 막 웅성웅성하고 있던 그 찰나에 조덕삼 영수가 다음과 같이 말을 합니다. 우리 금산교회 성도님들은 참으로 훌륭한 일을 해냈습니다. 저희 집에서 일하는 이자익 영수는 저보다 신앙의 열의가 훨씬 높습니다. 이자익 영수를 장로로 선출하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후에 이 조덕삼은 이자익 장로를 신학교 평양신학교에 보내어 학비와 가족의 생활비까지 전부 지원하였답니다. 그리고 이자익 목사가 제2대 김제 금산교회의 담임 목사로 청빙하는데 가장 앞장섰던 사람이 조덕삼 장로였습니다. 이제 그도 그 이후에 장로가 되었던 것이죠. 남녀의 구분, 양반과 머슴의 구분이 엄격했던 조선 선교 초기 시대에 머슴 이자익을 목사로 키워 하나님의 다음 없는 사랑을 경험한 조덕삼이야말로 진정 복음을 받아들여 인생의 반전을 경험한 자 아니겠습니까? 이게 또 하나의 반전의 반전이 있습니다. 저도 이 조덕삼과 이자익의 우리 한국 교회 조선시대 교회사를 여러 번 듣고 또 예화로서 들었지만 이 조덕삼과 이자익의 두 가문을 만난 것, 두 가문을 다 만난 것, 저한테는 큰 놀라움이었습니다. 조덕삼 씨의 후손은 저희 아버지께서 이미 은퇴하셨지만 저희 아버지께서 시무하셨던 충주 어느 교회의 장로셨고요. 이자익 씨의 후손은 충주 어느 교회의 장로셨고요. 조덕삼 씨의 후손은 제가 바로 전에 시무했던 무학교회의 안수집사하셨고 제가 담당하는 교구의 안수집사하셔서 함께 동역하였습니다. 별로 놀랄 기색도 없이 본인들 이야기 아니시라고 제 이야기라 별로 놀라지도 않으시네요. 그 조덕삼 씨의 후손이 바로 예전에 아마 국회의원을 하였던 조세영 씨고 그 조세영 씨의 아들이 저하고 함께 그 사역했던 안수집사님이셨습니다. 참 놀라운 일 아닙니까? 복음을 받아들이고 인생의 반전이 있던 다른 한 사람을 또 소개합니다. 올해 출간된 어쩌다 거룩하게라는 책의 주인공인
나이다 볼트 웨버라는 목사인데요. 그녀는 온몸에 문신을 한 여인이었습니다. 문신도 아주 독특한 문신입니다. 문신에는 기독교의 예전, 절기별로 강림절, 또 성령 강림절, 대림절 여러 관련된 그런 문신들과 복음서의 내용들을 팔과 온 어깨와 다리에 문신한 루터교 목사였습니다. 목사로 부르심을 받기 전에 코미디언이자 알코올 중독자 그리고 마약 중독자로 살았습니다. 그녀는 루터교 전국 청소년 집회 강사로 초대받아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술과 마약에 빠져 거짓말과 도둑질을 일삼던 저 같은 사람이 청소년에게 강연하는 것은 분명히 맞지 않아요. 게다가 지금은 문신투성이에 욕설을 달고 살기에 더욱 그렇지요. 하지만 이걸 알아야 해요. 하나님은 이런 흠 많은 사람도 쓰신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욕쟁이 목사, 문신투성이라도 주님께서 고쳐 사용하신다는 겁니다. 그 책에서 친구의 도움으로 알코올과 마약의 중독에서 벗어날 수 있었고 자살한 친구의 추도사를 요청받았을 때 하나님의 부르심, 소명을 느꼈다라고 그녀는 고백합니다. 또한 목회자로서 밝히기 힘든 사연도 등장하는데요. 나디아 목사는 외모만으로 성도를 차별한 적도 있었고 시한부 환자의 부탁을 거절한 적도 있었으며 분노 조절 장애가 있어 분노 조절이 어려워 설교단에 오르지 못했던 일을 자세히 묘사하면서 자신의 치부를 그대로 드러내면서도 그럼에도 결코 저항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전합니다. 그녀는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단 한 번도 예수님은 거룩한 삶의 최고 모본을 뽑아 널리 전하게 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분은 늘 실패자와 죄인을 보내셨습니다. 그것이 내게 참된 위로가 됩니다. 나디아 목사님은 교회는 자신이 있을 곳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자들을 다시 교회로 불러들이며 이 시대의 세리와 창녀와 죄인 같은 이들에게 환대하는 그러한 예배 공동체를 세웠습니다. 이분 또한 복음이 반전임을 직접 체험한 자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복음은 반전입니다. 결코 사람의 생각처럼 다가오지 않습니다. 전혀 예기치 못하는 곳에서 시작하는 것이 복음이라는 거죠. 혼돈과 무질서가 강한 그 광야에서 요한이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선포하자 사람들이 성전과 제사장을 외면하고 요단강으로 몰려와 세례를 받습니다. 일의 형세를 뒤집는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성전 체제의 무기력을 그대로 폭로하게 된 것이죠. 율법주의에 빠진 종교 기득권자들을 그대로 폭로합니다. 그렇습니다. 복음은 반전입니다. 반전에 반전을 거듭하여 우리에게 다가온 복음은 그 말씀을 내가 믿고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안에 복음을 침투시켜 주셔서 내 인생을 통째로 바꿔 주시는 줄 믿습니다. 내 인생의 주어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되시는 겁니다. 내가 복음 앞에 무릎을 꿇는 게 아니라 주님이 나를 무릎 꿇게 하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복음으로 인해 내 인생의 반전에 반전을 거듭하여 이 자리에 있게 해주신 하나님을 찬양하십시다. 우리 인생의 반전에 반전을 거듭하여 어둠과 절망 속에 살던 우리를 기쁨으로 살도록 이 자리에 우리를 불러주셨음을 믿습니다. 주님 주신 이 소망의 길 잘 따라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